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인데, 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 첫과 그 부인, 둘째 부인과 해서, 배다른 동생들이,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색동옷도 입히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 시기해가지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와가지고 이 노예로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도 또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가정 총무를 맡았는데 거기에서는 또 이 부인이 누명을 씌워요. 자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요셉이 잘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또 인정받아서 그 감옥에서 사물을 처리하는 그거를 맡기는데 간수가 거기에 왕의 신하들이 잡혀 들어와요. 그 신하들이 꾼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로 왕 앞에 다시 서는데 철떡같이 약속을 해줬어요. 신원이 되면 다시 풀려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꿔요. 그게 이 애굽과 그 일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꿈인데 그것을 생각이 나서 꿈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바로 왕 앞에 이제 요셉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거기에서 일약 총리가 돼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흉악한 7년의 가뭄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잘 저축해 놨다가 그 가뭄을 대비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럼 네가 해라 해서 총리를 삼아요. 그리고 결국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주변 나라까지 다 가뭄이 들었는데 각 나라에서 애굽에는 7년 동안 충분히 준비해 놨기 때문에 창고에 먹을 게 있어서 다 사러 와요. 먹을 거를. 그때 야곱의 아들들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에요. 딱 요셉은 형들인 거를 알아보고 형들을 시험하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케 하는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밝히는데 밝히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요셉 그러면 흔히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별명으로 부르자면 꿈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형들한테 시기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요셉에게 있던 꿈은 그냥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긴 해요. 실제 밤에 자면서 꾼 꿈이기도 하고 어떤 꿈이냐면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리고 별들과 해와 달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러니까 이 꿈을 꾼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이 어땠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고 살았는지 따돌림을 받고 그래서 대우받는 꿈
나도 형들한테 이렇게 존중을 받고 싶다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작은 꿈보다 요셉을 향해서 엄청나게 큰 원대한 꿈을 꾸고 계셨어요.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요셉은 자기가 닥친 일에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괴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다 안다고 우리는 다 아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뭐였냐면 여기에 고백한 대로 이제 이 순간에는 요셉도 그거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는지 그게 뭐였냐? 바로 이스라엘의 생존이에요. 기근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한 것.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나중에 요셉 덕분에 이주를 해요.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70명 가량이 그 친족들이. 그래서 이 애굽으로 이민 와가지고 거기에서 200~300만 명이 될 정도로 크게 번성을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는데 기초 작업을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누가 있었냐?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엄청나게 큰 거였어요. 요셉은 그냥 형들한테 내가 좀 미움받지 않고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소원이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 때로는 우리도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꿈, 이게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아들 주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어요. 꿈에도 소원이 아들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셨느냐?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작은 그냥 아들 하나 얻는 것이 꿈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그냥 쫓기는 신세로 이제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80살이나 먹고 그냥 양이나 잘 치고 그게 꿈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너무나 차이가 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장래 희망이 과연 왕이었을까요? 나 왕대해야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의 양을 잘 치는 그냥 막내,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막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다윗을 세우셔서 양을 치긴 하는데 무슨 양을 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윗이 치도록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생각했던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구약에만 그러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원래 베드로가 제일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뭘까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어떤 꿈을 주셨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너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하는 게 베드로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셨어요. 그냥 베드로는 어부에 그냥 열심히 고기 잡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게 꿈이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놓고 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예수 무리들을 뿌리 뽑아야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이게 계획이었어요. 자기 계획.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만나주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이 사도 바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열심히 우리 생각대로 뭔가 계획하고 이게 뭐 해야 되겠다 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는 게 다 부질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하세요.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은 월등히 높아요. 뭔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가 이렇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직업에 대한 얘기구나. 뭘 하는가에 대한,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얘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런 직업적인 것에서 더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갖고 계신 꿈은 나의 온전함이에요. 또 나의 거룩함.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실은 진짜 꿈이에요. 그리고 또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꿈이야. 근데 그것도 상관없는 것이 아브라함, 모세 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그 이후에 나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사명이 다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분명히. 아직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실 때 거기에 한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안나라는 그분은 과부였고 아주 젊어서부터 과부였고 지금 80인 상태. 그리고 성전에 늘 기도하는 분.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하던 분이었어요. 그 안나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찬양하고 직접 그 아기를 안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건 또는 상황이 어떻든 그 안나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직접 안아보고 찬양하고 예언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정립하고 넘어가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잘 쓰는 단어들인데 비전과 사명과 소명에 대한 그 개념이에요. 그것을 잘 짚고 넘어가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로는 비전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원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단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그것을 내가 알게 됐느냐 모르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분명히 말씀 곳곳에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럼 사명은 뭐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리고 나의 존재 목적, 그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내 할 일, 내 직업,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품어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비전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비전을 찾자. 이미 비전은 주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사명과 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급선무고, 그리고 나에게 따르는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이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것은 다 달라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소명은 다 다르고 또 개인적으로도 바뀔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처음엔 이것을 하다가 또 다른 부르심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성직자로 불렀다, 목회자로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주어졌어요. 나는 직장 생활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 나가시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게 주신 소명이 뭘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신다고요. 소원을 일으켜 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인 사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잘못될 수 있지 않나? 잘못할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소원은 그게 나쁜 거일 수 있어요. 죄악을 향해서 가는 거 있어요. 그거는 나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다 알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분별이 돼요. 근데 욕심 때문에 가리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의원에 관한 정보 지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체질에 대해서 거기 팔체질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관심이 가서 봤는데 거기에서 대전제가 뭐냐, 건강한 상태에서 나에게 땡기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나에게 좋은 음식이다, 나에게 맞는 음식. 반면에 내 몸이 안 좋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땡기는 음식은, 이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땡기는 음식은 나에게 안 좋은 음식이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건강한 상태에서 땡기는 건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는 안 먹어도 된다.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니까.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내 마음에 막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안 원하실 거야 하는 이상한 그런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러한 소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그 이유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주부여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선수든 모든 예술가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믿는 자고 꿈꾸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네 마음에 주시는 소원대로 하라고 말해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어나는 소원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일어난 소원이냐, 그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말 그런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정비하고 바르다 생각할 때 일어난 소원이면, 그 소원이 꺼지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더 막 불일 듯 일어나면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그러들거나 아니면 자꾸 마음에 뭔가 걸리거나 기도할수록 걸리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소원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다 신뢰하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쓰시지는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서 살았던 요셉,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누명까지 쓰고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신 것처럼 우리에게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났던 소원을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측에서는 내 작은 소원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더 큰 소원, 더 큰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큰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뭘까 하고 찾아 나서시고 또 비록 지금은 잘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향하신 큰 꿈, 그것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요셉이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아서 고백하잖아요.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돼서 요셉이 유언이 뭐였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이 갈 것을 미리 알았어요, 요셉은. 그래서 자기 해골,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갈 때, 애굽에서 나갈 때 꼭 가지고 가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인 그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그것을 거기에 자기의 관심과 꿈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자신의 꿈이, 관심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우리 이 시점에서, 지금 나의 시점에서 미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다 안다라고 착각하거나 아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어요. 지금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고? 지금은 다 알지 못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 맡은 소명,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르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쓰시고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셉도 그 과정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한 우리의 처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 더 아름다운 큰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고 우리 향남 충만한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우리 나라를 향해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과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잘 캐치하고 그 소원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실 때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감동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큰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